어제 저녁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요. 이제 기다리라는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쪼개져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세 가지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언약을 새롭게 주셨어요. 왜 새로 언약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깨뜨렸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어요. 왜 이름 주셨어요? 너는 내 거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담겨 있는 너는 내 거니까 이제 네가 책임지지 마. 내가 다 네 몫까지 책임질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할례를 행하라. 왜? 네가 쪼개져 죽어야 되는데 쪼개져 죽는 건 내가 할게. 너는 쪼개지는 흉내만 내. 흔적만 남겨.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가져라 했는데 마음의 할례가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쪼개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주셨어. 그런 큰 사랑을 베푸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마치 자기 몸인 것처럼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소돔성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간구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소돔성을 멸망하러 가시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로 하여금 내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택했는데, 나처럼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더니 진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드디어 하나님처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퀴즈.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안 흔들릴까요? 또 흔들릴까요? 또 흔들릴까요? 이렇게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 장에 가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또 한 번.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 이후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불바다가 되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했을 거예요. 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그랄 땅으로 가요. 가나안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가면은 광야 지나서 애굽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끄트머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쓴뿌리가 또 튀어나온,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내 팔아먹은 거예요. 나 살겠다고. 여기서 똑같은 짓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내를 또 한 번 팔아먹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눈독을 들이는 걸 보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성도님들? 이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일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그랄로 오기 전에 소돔성이 멸망했어요. 소돔성 멸망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제 드디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을 사라가 낳을 거다 그래요. 사라가 낳을 거다. 그리고 사라가 낳은 그 아들에게 내가 새롭게 언약을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씨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사탄이 듣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창세기 3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는 그 언약 이후에 완전 초긴장 상태예요. 어떤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서 내 머리를 박살낼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 초긴장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는 겁니다. 가인 살인자 만들고 아벨 죽게 만들고 세세 혈통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걔네들 완전히 뭐지요? 이 가인의 후손 여자들한테 혹하게 해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뭐 노아도 죽이려고 하고 막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기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저기 애굽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도 만들고 수없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낳을 거다, 그 아들에게 내가 언약을 또 한 번 주겠다, 야 진짜로 약속의 씨가 이제 태어나는구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치는 거예요? 사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까지 아브라함만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번 사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를 다른 남자한테 보내서 이제 내년에 아기 태어나려면 이제 이맘때에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맘때 다른 남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씨가, 믿지 않는 자의 씨가 태어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마귀의 역사에 있어서 마귀가 무엇을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했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를 사용한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 야 저건 위험에 닥치면 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놈이다. 한 번 하면 두 번은 못하겠어요? 그 쓴뿌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 이게 가장 큰 아브라함의 취약점이었어요. 이 약점을 공략하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여지없이 넘어가죠. 혹시 저는 야구 좋아하는데 우리 남자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메이저리그. 지금은 메이저리그에 뛰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뛰는 추신수 선수라고 있어요. 추신수 선수가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가 한풀 딱 꺾이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순간이 뭐였느냐면 추신수 선수가 데드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데드볼은 몸에 맞는 공이거든요. 어떻게든 몸에 맞으면 이제 살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하는 거예요. 몸에 맞아서라도 나간다고. 그러다가 한번 공이 와가지고 팔목에 맞아서 팔목이 골절돼 버렸습니다. 이후로 추신수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수술 받고 몇 개월 동안 재활을 해요. 힘들게. 그리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와 메이저리그 선수들 대단합니다. 투수들 추신수 나올 때마다 강속구를 몸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 팔목 쪽으로. 이게 몇 개월 만에 나서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가 예전에는 공을 안 무서워했거든요. 이제 공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움찔움찔. 한동안 헤맸어요. 약점이 보이면 여지없어요. 메이저리그 선수들. 사탄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약점 여지없어요. 계속해서 집중 공략.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약점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에 잘 넘어가는지, 분노에 잘 넘어가는지, 물질 때문에 잘 넘어가는지, 뭐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가는지, 사단이 볼 때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약점을 이제 메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넘어갔습니다. 그 약점 공략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여기서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요.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 왜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냐? 너 죽여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시작.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으니 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니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저것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것들이 나를 속인 겁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막 따지는데요. 야,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죠. 자, 9절 10절이에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또 말을 무슨 뜻으로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열받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 나를 속여먹은 게 너희들 아니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욕은 먹을 수 있어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욕 먹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솔직히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신앙인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훨씬 더 신앙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훨씬 더 의로운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아직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처럼 뭐 이웃 사랑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막 아직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고 뭔가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요.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할까? 내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내가 의인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건 여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겨주심대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씨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인 사상이고 공로 사상입니다. 내가 의인된 줄 알고 내가 막 무슨 대단한 공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헌신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저 평생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는데 그만큼 상응할 걸 드렸어요? 그 이상의 것을 드리고서나 얘기해보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끝까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것도 없어요. 비판한다는 얘기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기도도 안 해. 나 기도 좀 한다고 누구 기도 안 한다고 비판하죠. 요즘 사람들 전도도 안 해. 나 전도한다고 누구 전도 안 하는 사람 깔봐요.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전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도한다고 기도한다고 우쭈뗄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죄인인 나를 불러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계속해서 보지만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출생하게 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무려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참 기다린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억지로 늦추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만한 때가 될 때까지,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무릎을 익을 때까지 기다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이 해볼 거 다 해보게 하셨어요.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이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조카 롯이에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는 아들이 없고 너는 아버지 죽었고 그러니 너 내 아들 하자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결국에는 저 살겠다고 싸우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건 종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아들도 안 두셨으면서 나 그냥 엘리에셀한테 상속하랍니다. 엘리에셀 상속자로 삼았어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 준대.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이스마엘에게 상속자로 하렵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힘 빼신 거예요. 네가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힘 빼는데 25년 걸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할 때 내가 무슨 아들을 하, 이제는 뭐 서자도 안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삭이 딱 나왔을 때 이삭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토록 힘 빼라고 하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나는 못해요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힘을 빠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 어떻게 강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할 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평생 주님 앞에서 약한 자 되세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됩시다. 자,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한 번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좀 의미가 달라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시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시험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인 되었는가, 즉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제 출생하고 이삭이 자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세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자, 왜 이런 명령 내리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입니다. 이삭을 죽이려다 보니까 수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요.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제물을 이미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이래. 여호와이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 다른 제물이 준비되었다. 자, 이걸 성도님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출애굽했어요. 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성경이 쓰여진 거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재밌어.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 나왔어.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제물 딱 바치기 전에 수장이 준비됐대요. 수장이 대신 드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맞아,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지.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래서 우리가 죽었지. 유월절 어린 양이 이런 의미였구나.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그런 의미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마찬가지. 이런 성경의 기록들,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록들이 없으면 어떻게 아느냐고. 예수님이 죽은 게 그냥 알아서 죽은 거지. 그게 나를 대신한 죽음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 여자의 후손을 장차 어떻게 하실 건가? 너희를 위한 희생제물로 쓰실 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왜 이런 시험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누구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일입니다. 웬만한 신은 다 이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엄청나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거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사잖아요. 웬만한 신들은 전부 다 자식 바치는 걸 기뻐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나는 다른 신과 달라. 나는 너희의 자식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 자식을 내놓는 신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마지막 이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게 하시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여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아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하는데 참 그래도 너무 매몰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 바치란다고 바치는 아버지, 이거 광신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광신도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되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 낳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아들을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낳을 거야. 내가 그에게도 너에게 줬던 언약을 줘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해줄 거야. 그걸 진짜로 믿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통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건데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냐? 내가 이 아들을 혹여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리라. 이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 믿고 살리실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딱 지금까지는 다 언약이 중요했지만 오늘만큼은 언약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말해도 잘 못 믿었어요. 어떻게 믿어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약속해놓고 깨뜨리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아들을 바쳐요. 그리고 실제로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 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 하셨던 말씀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감동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그의 손을 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세요? 이제야 내가 원하는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이제야.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처음 부를 때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 인생하고 씨름해 두셨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그 무거운 그 나무짐 다 지고 혼자 산 위에 올라간 걸로 보면 성인이에요. 대충 25살 잡으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 낳았으니까 약 50여 년 만에 지금 이 믿음 가진 거예요. 50여 년 만에. 그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 너 나 믿어라 하고 불렀더니 오다가 하란 땅에 멈춰. 여기가 좋사오니. 에이, 돈이지. 거기서 오랫동안 사는 거 다시 불러. 너 나 믿어. 그래, 이제 하나님 좀 믿어볼까? 가나안 땅에 와. 기근이 오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믿었다 큰일 나겠네. 바로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 팔아먹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거기서 깨달아요. 야, 우리 하나님 손에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막 뜨끈뜨끈뜨끈 할 때니까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양보해요. 야, 롯아 네가 저기를 가져. 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머물러 살 거야. 그 롯이 잡혀가니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또 달려가서 롯을 구해와요. 시험거리가 또 오잖아요. 소돔왕이 찾아오고 또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소돔왕은 우리 동맹 맺읍시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동맹 거절해요. 멜기세덱의 손을 들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두려워해요. 믿음 보여놓고 또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와서 죽이면 어떡하나. 아까워해요. 그냥 받을 걸.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방패고 너희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까워하지만 내가 네가 거절한 거 내가 다 채워줄게. 그랬더니 자식도 안 주셨으면서요. 그런 약속만 하십니까? 나와봐.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조금 믿어져.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또 믿었으니까 이것도 믿겠지. 이 땅도 너에게 줄게. 증거 좀 보여주세요. 와, 기가 막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내 목숨 걸고 약속하마 반드시 이루마. 신이 이 정도 했으면 믿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그러가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새롭게 두시고, 너 내 거야.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나만 따라와.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주시잖아요. 죽어야 될, 쪼개져야 될 너를 대신에 내가 쪼개질 테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져요. 이제 좀 달라졌다 싶었더니 내년 이맘때에 네 아들이 있을 거라 했더니 바로 또 아내를 팔아먹네. 몇 번을 세워놓으면 무너져 내리고, 세워놓으면 무너져 내리고, 세워놓으면 무너져 내리고, 무려 50년 동안 씨름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에게서 어느 날 기적과 같은 믿음이 보이는데,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이니 죽여도 살리시리라. 내가 이제야 50년 전에 너를 불렀을 때, 지난 50년 동안 너와 씨름했을 때 이 믿음 갖기를 내가 그토록 원했는데 이제야 네가 이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 하나님의 감동하심.
어쩌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시름입니다. 다 불러주실 때부터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푸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 갖게 된 것입니다. 내 지나온 날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내 믿음, 이런 내 모습 저절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듣다가 저녁인가 어렸을 때부터 지난 세월이 다 떠올랐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고 허물이 있었고 약했고, 그런 나를,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있게 하셨구나. 은혜로 펑펑 울었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분 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이거 사실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요, 내 지나온 날 생애에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송해 봅시다.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